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봅시다. 인생을 역전시킬 강력한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갈림길에 기로에 설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가 몰려올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모기, 유일한 모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갈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갈수록 느끼게 돼요. 아무리 환경이 답답하고 앞뒤 사방에 다 막히고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은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돕는 자 붙여주시고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고 바알신 아세라신 다 없애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자,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그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가장이 중요하죠.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 나라에서는 왕이 중요해요. 왕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나님 모세를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켰다. 그럴 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떠냐,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코로나가 얼마나 극심하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부모 형제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가정총무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간수의 은혜를 받게 만드시고, 총리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전 왕들은 아수르를 섬겼어요. 해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거의 모든 성읍들이 다 회파됐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는 천년 요새입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랍사게라고 하는 유다 방언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서 계속 협박하고 항복하라고 소리 지르고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나라의 지휘관인 랍사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회유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자, 열왕기하 18장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아멘. 몇 달 동안 성읍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은 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과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시켜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절대로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근데 그 말도 속지 마라. 예. 3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예. 속히 성문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 왜 거기서 굶주리고 있느냐? 왜 거기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느냐? 성문 열고 항복합니다 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물도 시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마.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수르 나라를 물리친 나라나 민족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와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속으로 이럴 바에야 여기서 허무한 죽음 당하지 말고 항복해서 아수르 왕의 종이 되자. 괜히 승산도 없는 싸움을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가면 두 눈알이 다 뽑히고 손발이 다 잘리고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계속 랍사게가 회유하고 협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야,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18만 5천 명이 지금 이 조그만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저들 꺾을 수 있단 말이야. 예. 자,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복하면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구스 나라가,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스 나라가 아수르를 치려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가 이제 구스와 싸워야 되니까 왕도 그쪽으로 가고 여기 있던 랍사게도 그쪽으로 옮깁니다. 아수르 왕이 있는 곳으로 합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네립 왕이 전령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고 떠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을 이길 것 같으냐? 지금까지 너희들 알다시피 우리는 수많은 나라를 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때마다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우리에게 아무 힘도 못 썼다.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침략당하지 않았냐? 저 사마리아도 하나님 믿는 민족 아니냐? 우리는 침략하는 나라마다 그들의 신들을 다 부수고 불에 던졌다. 그러니 너희도 괜히 딴소리 하지 말고 항복해라. 너희 하나님이라고 뭐 별거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고 너무나 분하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감히 이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읽어볼까?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이 뭡니까? 천사들. 천사들 위에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당신은 하늘과 땅과 모든 인간들과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든지 하나님, 제발 귀를 기울여서 제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을 조롱한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수르 여러 왕들이 정말 사네립 말대로 여러 민족들 다 점령하고 황폐화시켰습니다. 또 그들이 믿는 섬기는 신들 전부 불에 던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이 침략했던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9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짜신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니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든 민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저 사내립이 꼭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가 지금까지 점령했던 그 나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돌이나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가짜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들어서 거기에 칠을 해서 아무 생명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머리 쓰고 사람 만나서 도움 요청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내가 너에게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손을 들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애절하게 하나님이여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제발 좀 보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주의 종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네 기도 들었다고 이야기해라. 더 이상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한지 다 아십니다. 그냥 저 철학관에 앉아있는 그 돌팔이 점쟁이들 눈치로 때려잡아가지고 너 남편 때문에 왔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아유 저거 또 자식들이 속삭이는구만. 아이고 보살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개 중에 한 개는 걸리겠죠. 뻔하죠. 뭐 여자들이 그거 오면 남편 문제 아니면은 뭐 돈 문제고 자식 문제고 그런 거죠. 남편 바람 피웠거나 부도났거나. 안 그러면 오겠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몇 달 만다 있으면 다 압니다. 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거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편에 의해서 기도하고 자식에 의해서 기도하고 질병에 의해서 기도하고 물질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네가 네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은 걸로 끝나지 않죠. 주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날 저녁에 일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히스기야가 저녁에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 밤에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밤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야, 너 아수르 진영에 가서 군사 18만 5천 명 송장 만들어버려. 여러분, 한 천사만 시켜도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아침에 사내립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뭐요?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큰 소리 뻥뻥 쳤던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송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쥐죽은 소리도 안 났는데 하나님 무슨 핵폭탄을 터뜨렸습니까? 어떻게 다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당시의 역사를 증언하는데 이때 전염병 패스트를 하나님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깨죽음 당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을 가장 조롱하고 비웃은 인간은 아수르 군대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왕 사내립이었어요. 근데 사내립은 왜 안 죽이고 군사들만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하셨을까요? 예. 사내립은 자기가 조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며칠간 살려주신 거예요. 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아침에 사내립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믿고 어쨌든 그 18만 5천 명 그 용병들이 다 송장돼서 나다퍼져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얼굴이 뜨뜻해서 다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내립은 며칠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니느웨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거기서 제사할 때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대신 왕이 되었다. 여러분, 데이비 플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도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어떤 기도도 헛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척척 진행돼야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한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항상 즉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기에 최선의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상의 것을 응답하신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 응답은 일단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기도의 초점은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예. 진정한 기도 응답은 뭐냐? 일단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자체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언젠가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영광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을 때에 그는 자기 머리 쓰지 않았어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가 보게 해달라고,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정말 이거는 99.9%가 불가능한 그 상황을 주님 하룻밤에 역사하시니까 역전시켜 주셨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정말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열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한마디의 기도도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불안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로 잘 극복하셔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이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